할렐루야. 평생에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그리고 전후 세대 어느 세대에 이렇게 될까?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작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꼭 오고 싶었거든요. 3월 둘째 주에 설교 준비도 다 해놓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안 좋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유튜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박혜범 장로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은 말도 좀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참 은혜가 되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막말하고 막 살았어. 그러니까 좀 입 좀 가리고 좀 조심하고 그런 것도 되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 31분 확진자가 딱 나올 때 공원을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 제 기도 제목은 계속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잘 안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조국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속에 세계 마지막 쓰임받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를 통해 열방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우리 산돌 가족들도 살려주시고, 살려달라는 말을 그렇게 해줘.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한 번 나가면 한 2시간씩 나가는데, 가서 공원에 걷다가 기도하고 앉아 기도하고, 아침하고 점심에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밤에는 저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의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이 또 뭐예요? 공부하는 시간. 저는 또 학교 다닐 땐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고 좋아요. 제가 하루에 3-4권씩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게, 그렇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생각하면 또 6시간씩 가서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는데 뒤에는 기회를 몰고 또 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위기를 줬잖아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기를 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시 위기를 맞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온날도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 같아요. 예배도 너무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우리 김현정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잘하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유튜브를 딱 하니까 그것만 쳐다보게 되잖아. 딴 데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주시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정화되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원하는 길을 예비할 뿐더러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 새 역사를 준비할 것이다. 그게 역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건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화되는 기회예요. 그리고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미국 보세요. 제가 미국 1월 달에 집회 갔을 때 2월 초에 귀국했잖아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걸으면서 제가 늘 그 뉴욕 집회 가면 기도를 하는데, 낮에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요. 저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니까요. 그 사람 독감 감기 걸려도 마스크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자만을 떨었잖아요. 그냥 맞았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로 미국이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유럽이 지금 겪잖아요. 세계 탑 7에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이 그냥 결정타를 주시잖아요. 자기들 마스크 안 쓰고 다 하고 다 우리는 걱정 없다. 우리 의료진, 한국의 의료진이 이번에 얼마나 훌륭한지 알았지요. 그렇게 시대를 통해서 오면서 한국의 의료진이 세계적인 정상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해요.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예배드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전부 다 복면 쓴 것 같아. 아니 심각하게 설교하러 왔는데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는 거 있지. 내가 막 너무 웃겨. 근데 이 웃기는 일이 역사를 다시 오지 않게 오늘 성경 말씀은 돌이켜 주님 정화의 기간입니다. 변하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위대한 축복의 단비를 준비하시고 쏟아부어 주실 텐데 이 축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산돌중앙교회 세계 열방의 선교지와 세계 역사 속에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슬프진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어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어, 역사에. 그러나 그 기회는, 위기는 기회로 항상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이번에 더 똘똘 뭉쳐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과 그 하나로 이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고 충성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이 일로 인해서 산돌중학교는 2배나 3배나 더 큰 역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예요. 대통령인데 소아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대통령이었어요. 힘들죠. 근데 그분이 너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었잖아요. 세계 2차 대전. 지금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무섭다 지금 코로나 그러죠. 근데 2차 대전이 나서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막 미국의 실업이 일어나고 공황이 오고 뭐 난리가 났었죠. 미국도 엄청난, 그때가 미국이 역사 속에 제일 어려운 때였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그래요. 24시간 날 찾지 마라. 날 찾지 마라. 미국이 무너진다 해도 날 찾지 마라. 그리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조국 미국을 건져주세요. 앞으로 세계 쓰임받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돕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조국 미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17시간을 무릎을 꿇었어요. 17시간 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상륙작전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미국 역사에 유명한 4대 대통령 안에 들어가는 한 사람의 인물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근자에 미국의 4대 대통령에 대한 책을 좀 보게 됐는데 미국 역사를 이끈 오늘까지 그 위대한 4대 대통령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대통령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드려요. 지금은 정말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뚫린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코로나 끝나면 대충 괜찮아요. 경제 위기 와도 미국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후에 경제대 공황과 함께 벌어질 수많은 일들이 저는 엄청나게 마음으로 부담이 와요.
이게 지금 코로나는 시작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다 막혔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기만 뚫렸더라고요. 사방이 다 막혔고 하늘만 뚫렸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다른 이 뚫린 길이, 막힌 길이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뚫린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렇게 하루에 많이씩 기도해 본 거 처음이에요. 물론 내가 기도원 다닐 때 집중적으로 막 24시간씩 일주일씩 기도하고 한 일주일을 잠을 안 자고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 때를 써본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요. 근데 이처럼 하루에 정해놓고 6시간씩 기도하는 건 지금 근래 최초거든요. 그렇게 저에겐 비상이에요. 하나님 이 조국을 건져주세요. 다 막혔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면 더 막히고 더 막히고 또 더 막힙니다. 엄청나게 막힙니다. 정치는 이미 막혔습니다. 경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화가 막힙니다. 사람이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피폐해졌습니다. 이 엄청난 것들의 이 소용돌이가 우리 조국을 탁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막힘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마다 다 막힙니다. 다 세계마다 막힙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살기 위해서 다 이제는 보호정책입니다. 누굴 도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말세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말세 중에 거의 끝남이 된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안에 산다고 했지만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오만했어요. 저는 선교 목사가 돼서 이제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고 있어요. 늘 회개 기도해요. 목회할 때 제가 부족했던 거, 제가 잘못했던 거, 제가 어리석었던 거, 부족했던 거 늘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는 못 오는데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하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하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많이 하죠. 예전보단 지금이 더 많이 해요. 미안합니다. 이제는 목회했을 때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많이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지금은 기도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 많이 나요. 그리고 느낌이 와요. 그랬어야 했는데. 요새는 제 자신의 발견이에요. 제 모습의 발견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은 생에 더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주님 부르시면 갈까, 그 준비 중이에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적 앞에서 패할 수도 있죠. 하늘이 닫혀서 곡식이 비가 안 내려서 망할 때도 있어요. 기근이 와서 배고플 때도 있어요.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무슨 재앙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불행할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온 세계가 떨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떨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살기 어려워져요. 저는 우리 지역을 돌다가 우리 지역에 커넬오커라고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게 졌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빌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대만 손님도 오면 내 거기 가서 그걸 투어를 시키고 거기서 쇼핑하고 마지막 공항으로 가는 코스에 거기가. 그렇게 큰 쇼핑몰이 다 문 닫았어요. 다
다 문 닫았어요. 커피 가게 한 2개. 그래 다 문 닫았어요. 제가 거길 걸으면서 지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있겠는가.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있겠어요. 그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세든 사람은 세든 사람대로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겠냐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픔이 지금 우리 주위 속에 쏟아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냥 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다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 데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에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가리켜서 여기는 내 거룩한 집이라 그러셨거든요. 거룩한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이 새벽을 깨우고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산돌의 제단이 40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그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제단이에요. 앞으로도 온 열방 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제단이에요. 여기에 응답이 있고 여기 축복이 있어요. 오셔야 돼요. 성전에서의 기도가 여러분 새로운 날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질병이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전염병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도 저는 요새 하나님께서 걷어주시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교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망신스러운 자리까지는 안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기쁨이 좀 생겼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조국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잖아요. 우한에 있는 제가 섬기는 MVP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이사장이니까 지금 속히 들으라고, 그 터졌을 때 우한에 있지 말고 들으라고 했더니 선교사님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사장님, 제가 이때 중국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우한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중국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중국 분들이요, 한족. 제가 떠나면 역시 너는 그랬구나.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끝까지 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세요. 우리 본부장한테 야, 연락 좀 자주 해라. 자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어떻게 소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뭘 보내기도 어렵고요. 지금 어려워요, 보내기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세계 오지의 우리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저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꼭 부탁드려요. 솔로몬이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더 신속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별된 곳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받아주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더 새롭게 40주년에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되 그냥 보통 기도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은 나는 뭘로 죄 지은 게 없고 11조도 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하늘을 부르러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고 아주 짧은 기도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를 요즘 애절하게 하고 있다고.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애절하게 하고 있다고요.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악을 떠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술을 드신 분이 있다면 술을 끊으셔야 돼요. 담배를 피우신 분이 있다면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화토짝을 만드신 분이 화토짝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죄악 가운데 살던 걸 끊어버리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라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좀 받고 있어요. 음으로 양으로. 교회가 무슨 집회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교회에 부탁을 해야지 폐쇄 명령, 행정조치, 이건 핍박입니다. 역사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1885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없었던 일입니다. 이 정부가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거룩한 빛 비전교회라는 교회 2부 예배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1월 달에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때 오셔서 하루 좀 은혜를 좀 끼치고 가시라고. 근데 나는 이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아니 뭐 사람이 모이겠어? 아닙니다. 저희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만 저희 좀 모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주차장이 거기가 한 3,000평 되는데 차가 막 꽉 차 있는 거야. 에구문이나 어디서 차가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주차요원이 내 차를 쫙 이끌어가지고 앞에다 딱 갖다 대면 장로님들이 쫙 여러분이 나와 계셔요. 딱 내리니까 가방 딱 받으면서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으로 안내를 해줘요.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면서 이제 열 검사 한번 하고. 몇 도예요? 그랬더니 36.5도. 정상이지. 최고 정상입니다. 들어가 딱 보니까 신동호 목사 특별 일일 집회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주일날 설교를 딱 30분이 안 합니다. 역사 이래로. 주일날 예배 길게 안 합니다. 근데 특별 집회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58분을 했어, 내가. 아니, 특별 집회를 한다는데 내가 30분 하고 가면 되겠어,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이 거기 한 5, 600명이 앉아 있는데 평상시에 앉아도 그렇게 다 앉아 있어. 마스크도 안 썼어. 에구문이나. 내가 겁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다 있는 거야. 성가대 여기 다, 이 성가대 다 있고. 그리고 그 초소마다 자기는 여러 초소가 있는데 거기마다 지금 전부 영상으로 다 예배 다 드리고 있다는 거야. 와. 내가 그래서 아마 감동받아가지고 오래 했던 것 같아. 야,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었네. 이런 교회가 있었네. 그게 30분하고 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말씀이 떨어지면 쏟게 아멘하고 자기들이 막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 나 그런 게 또 처음 봤어. 아멘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설교하는데 그러면 강사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 아멘할 준비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지. 그런 목사님 그 다음에 막 죽을 듯 살 정도 설교하게 돼 있어. 나 그래서 58분 했다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그 교회 내가 설교했던 거 거기 있어요. 내가 갔다 와서 내가 봤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길게 했지? 내가 보면서 뭐하러 이렇게 길게 한 거야? 내가 30분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5월 달에 또 가야 돼, 앵콜.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점심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아니, 나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야, 끝나면 빨리 가자, 도망가자. 그리고 차 빨리, 그 엄청 차가 많으니까 장로들한테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다가 내 주차를 시키라. 이랬는데, 아니, 식사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장로님, 권사님 내서 이거 오늘 강사님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안 드시고 가면 안 된다네. 그래 갔어요. 그런데 막 요리상이 나오는 거야. 막 코스 요리로 막 나오는 거야. 아니, 언제 이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대요. 아유, 강사님 오신다는데. 막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 교회는 그 후에 3부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있는데 다 드리고 간대. 그래서 김밥하고 라면하고 주더라고. 컵라면하고. 와,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킨 교회도 또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올 때 또 가야 돼, 지금 거기.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요. 모든 사회적인 변화 구조가, 정치 구조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교회가 죽으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끝나면, 하나님의 손이 끝나면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기업이 잘 되는 기도를 드리자. 성전에서 기도 드린다고 간절한 기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의 기업이 잘 되는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하고 큰일을 하죠. 경제 발전, 나라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영적 기업이 잘 돼야 돼요. 영적 기업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아야 우리가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될 수 있어요. 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각종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범하지 말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와 결벌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단호하게 자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좋아하는 수작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축복을 얻기 위해 완전히 잘라버린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오직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간구할 때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텐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